네, 3월 30일 목요일 그 사랑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할데베르그 요리문답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믿음의 내용인 사도신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6문인데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라는 부분이 있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할 때 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에 관해서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답은 나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내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받지 않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죄에 대한 어떤 형벌로부터 우리는 자유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변론은 얘기하자는 거죠.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의 죄가 이 주홍 같고 진홍 같다라는 것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종류의 죄, 심각한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양털 같고 희게 그 양털같이 눈과 같이 희게 해줄 것이다. 그런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이사야서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미가서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로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의 마음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의 형벌을 받으셨고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그 발로 밟으시고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코리 데분 그 여사가 그 쓴 책 보면 이 구절을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련회 때마다 이제 회개할 사람 나오면 또 회개하고 그 다음 수련회 때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회개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에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셔서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 그리고 이제 바다에 팻말을 만드셨는데 낚시 금지 이렇게 만드셨다. 그걸 또 꺼내서 또 회개하고 또 꺼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그리스도께서 다 사해 주셨다. 과거에 우리가 있었던 그 수많은 범죄와 아픔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용서의 확신을 좀 가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시편 103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래서 구약에는 아사셀의 그 염소, 아사셀의 양이라는 그런 그 제사가 있죠. 그래서 그 대속죄일 날 그 대제사장이 그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그 양을 잡는데 두 개의 양, 두 마리의 양,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리고 한 마리는 그 안수해서 보냅니다. 그냥 그 밖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 때가 아사셀의 양을 좀 얘기하는 거죠. 그 내 죄를 가지고 그 양이 이제 떠나가는 거죠. 죄가 멀리 떠나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성으로서 그런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어린 양이 대신 지고 멀리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 사함에서 핵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죠.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아담의 범죄죠.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리스도의 순종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죠. 하나님에게는 딜레마가 있었는데 죄인인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실 수는 없죠. 죄를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대신해서 모든 형벌을 받으셨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범죄할 때 모든 죄에서 우리가 자유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가 있지만 그것을 스스로 자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아니니까. 1장 9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이 자백이라는 것은 자백이 죄의 용서를 가져온다는 것이 오는 것이 아니라 자백은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도 우리의 죄는 다 용서가 됐죠. 우리의 과거의 죄, 우리 현재의 죄, 우리가 앞으로 질 모든 죄를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용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도 우리가 천국 가는 거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백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겠죠. 그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더 거룩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 사함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인생에서 우리가 지금 짓는 죄가 있겠죠. 앞으로 지을 죄도 있겠죠. 그러나 그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형벌을 받을 때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죄는 결과를 가져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저주는 심판의 요소가 다 빠져버린 거예요. 심판의 요소가 없어요. 독의 요소가 없어요. 내가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것이 죄에 대한 심판으로,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이 너를 죄에 대한 형벌은 아니라 그 모든 형벌은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그리고 우리의 성화의 과정으로 하나님 삼아 주실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이것이 우리를 굉장히 거룩하게 하고 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게 하는 삶의 동기로 작용하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죄 짓지 않으시면 용서하시고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모든 죄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된 거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또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죄의 형벌을 가져가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그것이 이제는 죄의 형벌로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런 말씀이 있죠. 정죄로부터 자유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지셨기 때문이죠. 거기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우리의 삶의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의 정죄가 없음을 확신하며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고 사랑 안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과거에 지었던 수많은 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아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낚시 금지라고 쓰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용서를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그 사랑 교회의 공동체가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로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감사로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